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 한 절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말합니다.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홍수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지구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더더욱 홍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지하에 가득한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어떤 비도 홍수도 보거나 경험한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물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는 의문이죠.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받은 지구촌의 환경은 안개와 이슬로 덮여져 있는 상황이고 비와 홍수는 오지 않아도 모든 것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홍수 이전에는 지구 대기권 밖에 엄청난 수증기층이 두텁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궁창 위의 물은 창세기 1장 7절에 수증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홍수 시대에 이 수증기층이 물입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비가 되어서 세상으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궁창의 물층이 옅어지며 태양의 적외선이 지구로
투과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이 지구에 투과되면서 온 변화는 지구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노홍수 이전에 사는 수명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홍수 이후의 인간의 수명은 120으로 줄어듭니다. 굉장한 차이죠. 노홍수 이전에 사람이 만약에 500세에 죽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네라고 말이죠. 동식물의 수명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홍수 이전 사단 맘모스라는 거대한 동물들, 수명이 몇백 년 살던 많은 동물들도 같은 결과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구촌에 찾아오게 됐다는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그 시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아가 보지 않은 일,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진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비가 오거나 노아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전부를 바친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비도 없고 홍수 없었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 지금 동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던 그 시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동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노아가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면서 방주의 모형을 노아에게 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네모형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르기를 그냥 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배는 아닙니다. 상자죠. 여러분, 배는 이렇게 만듭니다. 앞에 유선형입니다. 앞이 뾰족하면서 점점 유선형에서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물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이 방주는 사각형입니다. 항해하기 위한 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방주를 건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네모형의 유선형이 아닌 네모로 만든 상자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가 되는 거대한 방주를 노아가 지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짓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100년 넘는 세월을 방주 일에 전폭적으로 노아의 가족이 동원되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가장이 노아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장이 하는 일이란 것은 날마다 뭐 하는 일이에요? 방주 짓는 일. 비도 안 받는데 홍수도 경험한 일이 없는데 방주를 왜 짓습니까? 사실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성경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안에 의를 전폐했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말 표현하면 노아가 전도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노아는 전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노아는 그 이유 때문에 110년 세월을 오직 방주진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노아 때와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아니 방주 지으려면 큰 바닷가 해변가에서 짓든지 내륙에 거기에서 뭐 홍수가 온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지는 그를 보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받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저 영감 정신이 잘못된 것 같다.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비는 무슨 비고 홍수는 무슨 홍수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조롱과 노아가 당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노아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과 이유 때문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동행하며 방주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굳게 서서 믿음을 요동하지 말며 지켜나가며 붙잡고 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몰이해와 비난과 순종은 어쩌면 조롱은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노아는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멈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행진도 멈춤이 없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멈추고 주저앉는 다획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 나는 흔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굳게 서며 주께로 나아가리다. 이 노아의 신앙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노아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도전해 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아 시대 사람처럼 살고 있고 우리 공격해 오고 우리 비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방주에 건조하는 삶을 마침내 살아서 방주를 완성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뭐함으로요?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경외란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 두려워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신앙이 노아의 신앙이며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신 약속을 시행하시며 이루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지시한 명령을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방주를 짓게 한 줄 믿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노아는 순종했으니 순종함으로 방주를 건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인 예표의 사건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한 순종의 여인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 종요원이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심이 한 여인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왜 순종을 못할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순종을 못할까?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니,
4년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인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거부해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까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지금 가정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마리아가 순종했으면 아이를 낳을 장소가 준비되든지 최적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그런데 순종했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요. 잘 준비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장소가 제공되지 않아요. 아니, 순종했는데 왜 이럽니까?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구유의 아이를 이었으니 강보에 싸서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출생했다고 보고요. 이 아이가 나무로 인해서 동방의 박사들의 순례의 사건에 연결돼가지고 헤롯이 2살 이래 아이를 남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순종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살 장소가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해요. 아니,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아기를 기를 장소는 제공돼야 않습니까? 유대 땅에 아이를 기를 장소가 제공되지 않고 이국 땅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건 웬 말입니까? 순종했는데. 여러분, 순종했으니 일확천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모든 걸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고 순종했는데 아이를 기를 곳이 없는 환경이 이들에게 부딪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구유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일 계획이었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 순종의 삶을 살 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킬 가정 가운데 내가 겪는 삶인 것을 믿고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항상 주목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만큼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금이 내려갔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 다시 너는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안에 우리는 지금 순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순종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걸 안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게는 하나님 주신 최적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넘쳐납니다. 요셉 꿈을 주든 말든지 요셉 그런 찬란 꿈을 주시고는 요셉을 노예되게 하고 요셉을 채수되게 했습니다. 감옥 갇히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끊어보고 생각하면 꿈은 잘못됐구나. 하나님에게 신뢰했지만 아니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 결과를 보면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가누를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의 총리되기 위한 가정 속에 포함된 교과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다 그분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믿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며 승리한 성도가 이 아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행, 믿음,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